한류수도 절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명승지에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이 살고 있다. 중국 청량산 산시성에 1만 보살과 상주한다는 대승반야 문수보살이 중생들에게 참다운 지혜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놔두신 것이다. 석가모니불의 교화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살의 자리에 올라 지혜의 좌표가 돼준 문수보살. 천년도량 문수암에서 대승불교의 최고의 지혜 대승반야 문수보살을 아련한다. 지혜의 완성은 마음의 분별심, 차별, 우열 없는 고요 속의 밝음이라 했다. 무이산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품은 산이다. 삼국시대부터 해동의 명승지로 불린 무이산으로 신라 화랑들이 무예를 닦고 심신을 수련한 곳이기도 하다. 불가에서는 청량산이라 한다. 화엄경에 의하면 중국 청량산이 문수보살의 상주처로 돼 있다. 이곳 무이산에 문수보살이 머물기 때문에 무이산을 청량산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산에 문수보살이 살고 있다는 증거는 천년도량 문수암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발 549m, 청량산 중턱에 자리한 문수암은 멀리서 보면 마치 하늘에 걸려있는 듯하다. 문수암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 목불장승이 일주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오가며 하나둘 올린 민심이 목불장승을 석탑으로 바꿔놓았다. 문수암은 신라 688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청량산의 폼에 안겨 선정에 든 암자. 문수암 법당은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증득하려는 고독한 수행자의 모습을 닮았다. 전각 뒤의 암벽은 중앙바위를 중심으로 법당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풍수지리상으로 문수암은 제일 안쪽에 보호받는 중심혈 바위를 기준으로 법당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 옛날 의상대사의 해안이 이를 놓칠 리 없다. 아무리 좋은 터도 물이 나지 않으면 불사는 헛일이 되고 만다. 천년고찰 문수암이 존재하게 한 1등 공신은 바위 뒤편에 숨어있는 석간수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석간수는 감노수라 해도 손색 없을 만큼 물맛이 달다. 고도행각 중이던 의상 스님은 어느 날 청량산 노승으로부터 현몽을 받게 된다. 꿈속에서 거린으로 화현한
문수, 보현 두 보살의 인도로 청량산에 오르니 주위는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해의 수많은 섬들은 마치 비단에 술을 넣은 듯 절경을 이루었다. 그곳이 지금의 문수암 자리다. 의상스님이 해동절경에 빠졌을 때 두 거리는 문수 보현으로 모습을 바꾼 뒤 바위벽에 산다는 말을 남기고 호련 바위 사이로 들어가 버렸다. 이후 스님은 3일 밤낮으로 기도하고 문수암을 창건했다고 한다. 청량산 문수암은 금산 보리암, 청도 운문사 사리암과 함께 영남을 대표하는 3대 기도처이다. 많은 대중이 기도하거나 정진할 만큼 넓은 법당은 아니지만 문수보살이 알려준 산수도량으로서 기도 효험이 뛰어나 참백의 기도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문수보살은 범어로 만주슈리, 훌륭한 복덕을 지닌 분이란 뜻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 문수신앙이 성행했고 문수신앙을 처음 전한 스님은 자장스님이다. 문수보살은 다른 불보살처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10대원을 세웠다. 그 시작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고 갖가지 방편으로 불도에 들게 하는 것이고 끝은 자비희사와 허공같이 넓은 마음으로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의 보리를 깨닫고 정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10대원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처럼 중생의 현실적 고통을 치유하는 차원이 아닌 오로지 보리심을 일으키고 부처가 되도록 하는 무한자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수암 법당은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지장보살, 왼쪽에 문수보살이 모셔졌다. 문수보살상 뒤에는 유리벽으로 돼 있는데 이는 문수암 창건소라에 나오는 바위 사이로 들어간 문수보살이 있다는 암벽을 바로 보이게 해놓은 것이다. 문수보살상 뒤로 보이는 작은 석굴이 문수단이다. 문수단에 상주하는 문수보살은 어떤 모습일까? 문수단은 문수암이 천년 고차림을 반증한다. 의상스님이 본 석벽의 문수상을 1300년이 지난 오늘도 볼 수 있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바위에 새긴 문수단은 의상스님의 친필이고 발자국 모양대로 서서 문수단을 올려보면 바위 속 문수보살을 볼 수 있다. 문수단에서 소원을 빌기 위한 참배객들의 발길도 꾸준하다. 삼라만상 모두가 법신이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열애의 몸이라고 한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 부처님은 마음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일으킨 적도 없으며 오고 가는 모습도 없다. 단지 수행 인연이 무르익은 중생을 맞이해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뿐이다.
천불조는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을 상징하는 전각으로 다불 사상의 영향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천불에는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이 있는데 대체로 현재 현겁 천불을 모신다. 현겁은 세상이 개벽하여 다시 개벽할 때까지의 기간을 이르는데 이 기간에 가섭불, 석가모니불 등 천불이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문수함은 청담 대종사의 수행처였다. 한국전쟁 당시 청담 스님은 10년 동안 문수함에서 수행 정진했고 스님의 도반인 성철 스님도 6.25 전쟁 나던 해 이곳에서 한거 동안거하며 한철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정을 역임한 청담 스님은 외색불교 타파를 위해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섰고 불교의 전통성 회복과 불교의 현대화의 길을 개척한 분이다. 청담 스님은 꽃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꽃을 피워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곧 자비의 마음씨고 자비를 가지고 부르는 소리는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며 작은 친절이 쌓이면 큰 공덕이 생긴다 했다. 참선하기 좋은 도량 문수함. 암벽 사이에 독성각도 가부좌를 틀었다. 남인도 천태산에서 홀로 선정을 닦는 성자를 나반존자라 하는데 이 나반존자를 모신 전각을 독성각이라 한다. 관음보살의 상징이 보병과 연꽃이라면 문수보살의 상징은 사자와 칼이다. 문수보살이 탄 사자는 위엄과 용맹, 손에 든 지혜의 칼은 번뇌를 끊는다는 의미이다.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집착으로 일어나는 마음과 분별심을 잠재우는 것, 한마디로 깨달음이다. 선제동자가 모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보리심,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승마냐 문수보살이 중생 구제를 위해 서원한 보리심은 위로는 불타 정각을 이루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이다. 하지만 중생들에게 바라는 보리심은 스스로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모든 불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다. 번뇌를 끊어내고 그 자리를 깨달음으로 채우려는 중생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해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는 것. 사슴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울 줄도 아는 것. 우리의 바람이 실현되지 않아도 아직 기도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밤하늘에 머문 달이야말로
한없는 고요 속의 밝음, 지혜의 완성이 아닐는지. 청량산 지혜의 도량에 아침이 찾아든다. 문수암은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이람과 함께 남해의 3대 절경이자 일출 명소다. 일출을 기다리며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선계에 들어선 것 같다. 삼계는 우물의 두레박과 같은데 백천만급 미진수급 동안 오르락내리락 했네. 이 몸 금생에 제도하지 아니하면 다음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하리.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면 불법을 만났을 때 부단히 수행 정진해야 할 텐데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니 한스럽기 그지없다.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가 구도여행을 떠나는 것은 문수보살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탁발나간 아난존자가 마등가의 유혹에 넘어가자 부처님은 문수보살에게 그 둘을 데려오라 했고 병환 중인 유마고사를 문병간 제자도 문수보살이다. 성안내는 그 얼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 개성도 무착선사가 문수보살임을 보고도 알지 못하자 균제동자가 무착선사에게 들려준 것이다. 경전으로도 문수보살의 지혜를 만날 수 있지만 문수보살의 상주처에서 느껴지는 법력은 깊이가 다르다. 반야는 마음 밖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성품은 본래 부족한 것이다. 대승반야의 지혜는 자각에서 비롯되고 그 자각은 선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깨달음으로 얻는 지혜만이 인생의 근본 의욕을 해소시키고 만물의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결국 우주의 진리를 체득한 깨달음이다.